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세상으로 보기에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그 모습인데 전혀 축복을 받았다고 볼 수 없는 인생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며 가장 복되게 살았다고 지금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용기들이 그에게 났을까요? 그에게 성령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묵상하면서 그 화목해 하시는 그런 성령의 그 생명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세상의 조금의 물질이나 안녕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을 주고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체험되었기 때문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이루신 십자가 부활을 적용하게 하신 성령의 그 세례와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조금 더 그거와 타협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생명이 그 삶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그 같은 생명과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우리가 낮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상대적으로 세상과 비교해서 낮아지는 마음을 갖기도 하죠. 그러나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은혜 앞에 나올 때 새 힘과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어떻게 그 길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 길을 갔는지, 그의 마음들, 그의 생각들,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그런 자로 살아갔고 또한 또 저와 여러분을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시고 있어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런 부르심에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바울은 지금 자신처럼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동역자로 부르셨대요. 같이 일하는 일꾼으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더 중요한 의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을, 이 생명을 조금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낭비하거나 헛되이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십자가, 결국에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때,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때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래서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을 이루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무엇입니까? 가장 큰 뜻, 그것은 바로 영혼,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 주었다. 정말 하셨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 구원받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그 날 가운데 이 마지막 때 영혼을 구원하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필요할 때, 구원이 필요할 때 나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외치는, 구원이 필요할 때 나의 외치는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던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구원이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구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만 할 그때에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의 소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지금이야말로 또 다른 영혼들에게 그와 같이 그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하는 그때요,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도. 그러니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낭비하지 말고 은혜 받은 그 생명을 나누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충성을 다하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더 이상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미룰 때가 있죠. 일을 미룰 때가 있고 때로는 그 미뤄서 때를 그르칠 때가 사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되는데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힘겨운 시기와 역경 그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고 흔들림 없이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나가라고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중 영혼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 그 첫 번째 일을 나중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죠. 누구에게도 나중은 약속되고 보장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때, 그 마지막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도적같이 호련히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충성을 드리고 영혼 구원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하고 예수 제자 삼는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일 가운데 반드시 주님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명 가운데 가는 길은 전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또한 봅니다. 3절, 4절 후반절에 보면 이제는 그 10절 마지막 절까지 그것이 얼마나 쉽지 않았는지 바울이 그의 복음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던 것을 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에서도, 그 위기에서도 정말로 그 복음 생명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꺼리낌이 없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자신이 그 길을 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흠잡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그들에게 막힘이 없이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막힘이 없이 전달되기 위해서. 분명히 그 복음은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생명의 메시지는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바구니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바구니가 흠이 있고 더러워지면 그 메시지도 온전히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더 주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훈련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울이 지금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흠 없이 꺼리낌이 없이 갔다고 살았다라고 사역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나아갔을까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이 뒤에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복음이 나로 인하여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나의 이웃에게 온전한 생명이 전하되어질 수 있게. 그래서 자신이 매를 맞고 투옥되고 고초를 받으면서도 깨끗한 마음과 정직한 그 착실한 그 일들을, 마음들, 모습들을 그 통해서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과 삶이 함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나는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는,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아무렇게나 산다, 그것으로는 구원의 생명을, 또 다른 구원의 생명을 이루는데 부족해요. 은혜와 믿음과 나의 행함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는 그것이 쭉 어떻게 복음 사역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어떻게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지 구체적인 모습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과 일행은 온유함과 거룩함과 정직한 사랑으로 일했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실 때에도 그렇게 했어요. 최선을 다해 사태를, 그 위기들을 바로잡으려고 했고, 칭찬을 받을 때나 비난을 받을 때나 한결같이, 비방받거나 존경받을 때에도 한결같이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의심을 받을 때에도 정직한 말로, 그냥 세상적으로 비켜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더 정직하고 올곧게 주님 앞에 그들의 삶을 드렸어요. 무시를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정하면 된다고 하는 마음들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거의 맞아서 죽을 정도의 위기를, 근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 않았다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도, 그런 상황에도, 그런 위기에도 항상 기쁨에 가득 찼다고.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유한 자처럼, 처럼이 아니라 부유한 자의 마음으로, 가진 것이 없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는 그 생명의 삶을 바울이 지금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몇 구절로 지금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사역, 정말로 다 그 안에 지금 녹아져서 그렇게 몇 줄로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저에게 한번 자문해 봤어요. 어떤 자문은요, 나는 나에게 주어진 이 생명과 영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복음, 살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내 삶 가운데 불평과 고난과 희생과 정직과 올바른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하루의 삶을 좀 돌아봤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매를 맞는 것도 같지 않고, 무시를 당하는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바울과 같은 생명이 있는데, 그 복음을 위해서 그 불평과 고난과 희생과 정직과 애매함과 무시당함과 그런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은 어쩌면 그와는 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까지도 때로는 기꺼이 선택하고 받아들여 복음이 나로 인하여 전달되어지는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나의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셨듯이 그 영혼들이 외치는 그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때라고, 은혜의 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 구원함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한 그 부르심에 충성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